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라틴어로 하자면 코르넬리우스라고 할 수 있고 이 코르넬리우스 가문은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군인이고 당시 군대 편제가 100명씩을 거느린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핵심 단위였어요. 이 6명의 백부장이 모여서 600명의 군인이 모여지면 이 600명, 1000명이 안 되지만 6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을 세워서 천부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 천부장이 또 10명이 모이면 이 6000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6000명을 하나의 군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근간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고 백부장인데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서부터 북쪽으로 해안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50km 정도 가면 마찬가지로 해안지대에 있는 도시인데요. 당시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사실상 이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행정구역의 핵심 관청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요빠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는 건 아니고 가죽 무두질을 하는 가죽을 다듬는 똑같은 이름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곳이죠.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그냥 사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면 아마 평생토록 다시 얼굴 볼 일이 없을 정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죠.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이 두 만남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하나님 먼저 사도행전 9장에서 복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훌륭한 사도 하나를 발굴해 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를 회심시켜서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장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해서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제 사마리아와 이제 온 나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났어요.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 거기에 심부름꾼을 보내 그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점을 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치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우리의 삶의 지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돼요. 한 사람은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제6시에, 베드로는 정오 12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를 내려 보내시는데 그 보자기 안에 4발 달린 짐승들, 기는 짐승들, 나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4발 가진 짐승들도 뭐 발굽이 몇 개냐, 발굽이 2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있고 먹을 수 없는 짐승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발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돼지는 발가락이 갈라져, 여러분 돼지 발을 보신 적이 없죠? 네. 저 같은 시골 사람들은 시골에 커서 잘 압니다만 여러분은 말은 말굽이 통자예요, 그죠? 말하자면 말굽이 손톱이라면 손톱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돼지는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갈라진 건 먹지 말라. 그래서 돼지를 못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먹어야 하는 짐승,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다리가 없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새들도 어떤 새는 먹고 어떤 새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짐승은 하나님께 예물로도 드리고 먹기도 하지만 또 독수리 같은 그런 짐승은 먹지 말라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보자기 안에 이 부정한 짐승들, 먹지 말라는 짐승들을 가득 담아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시간이 지금 정오 12시니까 배가 고픈 시간이라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하나님, 이것은 다 부정한 짐승이니 제가 먹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최종 대답하시기를 오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의 스토리인데 이거를 3번 반복하세요. 보자기가 내려오고 잡아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걸 3번 반복하신 것이죠. 베드로와 3번은 굉장히 인연이 깊잖아요. 그죠? 네.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들 3번이 되게 많아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율법의 말씀에 내가 배운 대로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심에 빠져 이것이 무슨 뜻일까 마음에 품는데 그때 이방 사람의 심부름꾼이 와서 베드로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 이방 사람의 초대 응하여 갑니다. 원래는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앉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고 그가 이방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얻고자 하는 욕심만 많고 기도하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점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미래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궁금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놀라운 만남을 선사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서 네게부 사막 쪽으로 브엘세바를 지나 정신없이 내려가다 보니 거기에 아프리카 흑인 이디오피아 내시 한 명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빌립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니 하필이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가 마차 위로 빌립을 청하여 그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특별한 만남이죠. 성경에는 또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 하나를 만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예요. 당시의 노예들은 자신의 자유민일 때의 그 자유를 너무 동경한 나머지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노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도망쳐서 잡히면 주인이 죽여도 됐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도망을 친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 도망친 노예 그냥 자기 생명을 어떻게든 살게 해보려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던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되고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제발 그를 우리의 형제로 여겨 그에게 징벌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취하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면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열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열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도 관계가 열리고 우리 안에 막고 있던 문들이 열려서 새로운 지경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전통과 우리가 익숙한 삶의 환경 안에서 이것은 이래야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고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닫혀진 문들을 다 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또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의 제약 안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 힘을 다하여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만남, 새로운 사건들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만남들을 가졌잖아요. 보통 만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오며 가며 우연히 만난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의 만남을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교제와 만남 가운데 분명히 뜻이 있으시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함으로써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새로운 우리 신앙의 역사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꼭 닫혀져서 열려지지 않았던 관계의 문들, 우리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자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